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를 합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생명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의 책이 있는데 또 무슨 책을 생각할 수 있나요? 성경에. 출애굽을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선포해야 돼요. 지금 탈출을 시도하라고 할 때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제 가운데서 탈출을 지금 시도해야 되고요. 병 중에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병 중에 있는 환자들은 병원 가운데서 탈출을 어떻게든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압박감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제목을 가지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시도하라고요? 지금.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즉시 나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상마다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과 여건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계속 생각이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머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극복해 나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에서 부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람은 아니지만 카네기하고 록펠러라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정 환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부자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난 앞에 붙는 단어가 있지요. 지긋하다 얘기하죠. 이 두 가정 마찬가지로 지긋지긋한 가난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그러다 성공해서 부자가 됐던 사람들인데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카네기가 대답합니다.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란 것이 무엇인가를, 가난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록펠러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 엄청난 부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록펠러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요. 가난한 어머니를 통해서, 가난한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내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라면서 기도에 관계된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부자래요. 부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었고 나눔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에게서는 약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난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요. 땀을 흘립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기억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크게 드러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감춰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결단코 망하지 않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록펠러와 카네기처럼 그 약점 때문에 그 약점을 도리어 잘 극복했더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곧 말씀 제목대로 하면 신앙은 곧 한 단어로 탈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탈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겁니다. 벗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뛰쳐나오는 겁니다. 한없이 머무르게 되면
죄 가운데 한없이 머무르게 되면, 어둠 가운데 한없이 머무르게 되면, 나를 짓누르는 생각과 그 감정 가운데 계속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밝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죄 가운데서 벗어난 나의 모습,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서요, 출애굽기를 유심히 다시 한번 잘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은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냐면요, 출애굽을 할 사람들은 내가 결단해야 돼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버지가 아무리 결단을 잘하고 어머니가 결단을 잘하고 또 우리의 믿음 있는 사람이 결단을 잘한다 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적으로 나가서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내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군요. 나와 함께 하셨군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끝은? 감사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찬양보 옛날에 주바라기가 모든 것이 다 은혜답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얘기 아닌가요? 주님 감사가 동쪽에도 서쪽에도 남쪽에도 북쪽에도 사방에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수의 강이 사방으로 흘러 넘쳐난대요.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가정으로 유통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로 유통되어지고 다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로 유통되어지고 이것이 생명수, 생명샘, 생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국경을 넘어오고 미국을 가고 대한민국을 온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지대든가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탈북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이곳에 왔는데요. 그들에게 임하는 소식은 뭐냐면요. 엄청난 소식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져 있대요. 그러게 이곳을 통해서 여기만 가면, 한국만 가면 그래도 그들이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 걸고 탈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일이 잘 풀려지지 않으니까 그들이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든지 지금 현 일상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두 가지 경험하지요. 기쁨과 슬픔을 같이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기쁨의 때로 가면요, 슬픔이 반드시 또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슬픔이다. 그러면 이 슬픔이 물러가면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고요. 지금 밤이면 밤이 지나고 나면 아침이 찾아옵니다. 지금 은혜입니까? 은혜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 유지해야 되는데 은혜를 또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시험의 나락에 빠져서 완전히 허우적거릴 때도 있죠. 시험 가운데 빠졌다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돌이켜서 회개해서 또다시 우리 일어나서 은혜 깊은 자리에 나가는 그런 축복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세히 살피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자신이 살았다고 여기서 저기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리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충분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넘쳐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앞에 나와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또 어떻게 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가 잘 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세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함정 가운데서 어려운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부족함, 연약함, 실수입니다. 좀 많은 사람은 어쩝니까? 실수? 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러나 꼭 살펴볼 게 있어요.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가 나타나지 못한답니다. 허물을 자백하기에 결코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엇인가? 만약 이것이 막혀버리죠? 그러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이 없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들은 뭐냐면 막혀버리죠? 그럼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 그것이에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있었죠. 가룟 유다도 실수했고 베드로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닭 골기 전에 적시로 가서 자백하고 뭐 했죠?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으면 몰랐으면 어쩔 수 없지만요. 알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망설이지 마시고요. 얼른 가서 정리정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좀 난해하고 어렵다는 책이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뭐냐면요. 레위기 말씀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죄라는 게 나옵니다. 번제, 소제와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나오지요. 그 가운데 속죄라는 것이 나오는데 속죄 제사를 잘 보도록 하세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죄의 제사에는. 하나는 뭐냐면요. 고백이 나와요. 하나는 자백이 나옵니다. 고백은 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를 바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을 이례적으로 드리지 않고 매번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상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양이, 소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고백의 제사인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가 나오는데 이건 자백의 제사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가지고 하겠습니까? 산비둘기입니다. 산비둘기. 비둘기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는 제사가 있지요. 철저하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무수한 허물들을 회개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돼요. 회개가 대체 뭔가? 우리가 자백을 알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가 대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영어로 해볼까요? 유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턴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라고요. 죄를 지었다면 그 자리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벗어나는 겁니다. 말을 했다면 그 말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실수했다면 그 실수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야만이 재차 시행착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죄는 덮어보려고 하면 더 커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자백하는 것이 상책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로 인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했고, 내가 생각 잘못했고, 내 감정이 잘못되어졌고, 내가. 그러면 찾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자백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날마다 나는 뭐 할 수 있나요? 그때 비로소 감사가 나올 수 있답니다. 회개의 열매가, 회개의 아름다운 것이 정리가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감사의 열매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자백하라, 회개하라. 그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모든 사람. 왜?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감춰져 있으니까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 시간 솔직하게 고백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두 번째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말씀은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그 말씀에다 줄을 딱 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생각나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좋은 일을 감당하고 싶은데 생각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 교회가 생각나야, 그 목회자가 생각나야, 그 성도가 생각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있어요. 생각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생각이 더럽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각나야 회개도 할 수 있고 생각나야 새롭게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 자체는 곧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생각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예배를 마치고서 혼자 있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지금 가장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생각을 또 뭐라고 했나요?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내가 무엇을 제일 많이 묵상했는가? 돈을 묵상한 사람이 있고 꿈을 묵상한 사람이 있고 자기의 취미나 오락을 묵상한 사람이 있고요. 무엇을 제일 많이 묵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라든가 그 사람의 생각이라든가 그 사람의 활동 반경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잘 알고 있는 아내는 어떻게 하던가요? 남편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하는 거, 추리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 저걸 좋아하니까 틀림없이 어디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은혜로 얘기해 볼까요? 은혜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쩌다 떨어져 버렸는지. 만약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내 경제적인 바닥이 어쩌다 이렇게 되어져 버렸는지, 허비였는지 소비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사치였는지. 중요한 거 있죠.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때로는 나누라고 주신 것인데 내가 함부로 사치하고 낭비해버렸다면 그것도 죄 가운데 해당되지 않겠나요?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 남편의 문제인가? 아내의 문제인가? 덮어 씌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뭐라고 한가요? 가톨릭에서 얘기 많이 하죠. 내 탓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녀가 잘못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운 죄입니다라고 내 탓이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얘기할 때가 있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내가 이렇게 은혜 충만한 것이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 되어진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성결하고 정결해서 되어진 것도 있거든요. 이 시간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은혜와 나름대로 시험 가운데 빠져있다면 이것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되어졌는지 그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에 기록한 사람들은 그걸 잘 기록해야 돼요. 욕심 안 된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합시다. 받은 것에 감사합시다. 욕심은 내 것 이상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자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고민이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수치심도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요. 우리는 우리대로 고민이 있고 수치 있고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주신 것, 때로는 받은 것, 때로는 예비한 것, 쌓아두신 것이 우리 각자에게 예비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받을 준비하자고요. 마태복음 25장에 받을 준비를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가나요?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는 등이 필요하답니다.
등만 있으면 된가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야 불이 꺼지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죽어버리고 예배가 죽어버리고 성도의 교제가 죽어버리다 보니까 그 불이 꺼져버린 지가 오래돼 버렸어요. 그렇게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어디서 어쩌다가 이렇게 기도의 불이 소멸되어져 버렸는가. 그러나 감사하게도 가정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에서 기도의 재단을 쌓는 사람도 있고요. 성전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요. 성전에 들어가서 또 나름대로 기도의 재단을 쌓는 사람도 있고요. 감사하게도 그 사람들의 헌신적인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을지라도 때로는 5분이고 때로는 10분이고 때로는 작은 골목일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하찮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똑같이 예배 중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반드시 뭐냐면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거 적어보는 겁니다. 난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10가지 적겠다라고 미리 결정을 하시라고요. 미리 그리고 살펴보는 겁니다. 처음에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냐면요. 하나를 적었더니 또 하나가 생각나고 또 하나가 생각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이브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출타했답니다. 경기도에 서울에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축복에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해 보시라고요. 헤아려 보시라고요. 반드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습니다. 작아도 있고요. 때로는 크게 있고요. 작지만 영적 희열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너무 크지만 그것을 크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받지 못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고요. 부탁합니다.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연약한 나의 하나님, 부족한 나의 하나님, 약점이 많은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일일이 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는 약점이 있으니까, 너는 실수했으니까, 너는 함정 가운데 빠졌으니까, 너는 열심히 되지 않았으니까 하고 탓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 있지요. 첫 번째 뭐였죠? 회개, 자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각하래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백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세 번째는 전진하래요. 이제는 되돌아보지 않겠네 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망설임은 주저하면 사탄이 주는 거라고요. 두리번거리고 눈치 보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건 사탄이 주는 것인데요. 앞을 향해 전진하는 건 뭐냐면 먼저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시간도 부탁합니다. 나보다 먼저 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들어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무지하고 어리석어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한 걸음씩 세 번째 말씀 뭐죠? 한 걸음씩 전진하게 없어서 나아가게 없어서 오늘도 그 은혜의 축복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약한 자여 일어나라. 병든 자여 일어나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자여 달리 다금하고 말씀하지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렵니까?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아멘, 아멘, 아멘. 일어나라고 선포할 때에
사랑하는 귀한 가정아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에, 사랑하는 교회여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에 누군가는 대답해야 되지 않겠나요? 이걸 세상 지도자들에게 맡기겠나요? 정치꾼들에게 맡기겠나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답니다. 그래도 작지만 불을 밝히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대답해야 되지 않겠나요? 이 어려운 시국은 다른 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겁니다. 6.25 사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3.1운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조지아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 현장에 가서 보니까 계속 실패해요. 도무지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 낙담하고 좌절해서 선교사역, 목회사역을 포기하려다가 고민 끝에 이 설교자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피터라는 분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교를 열심히 했지만 열매, 결실이 없습니다. 성령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나는 이제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한 것이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러자 그 상담을 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만 설교하래요.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만 설교하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다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관계된 말씀만 주목해서 계속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봐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삭이 순종의 사람인가요? 순종의 사람이면서 믿음의 사람이죠. 야곱이 사기만 부렸나요? 꾀만 부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만 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어떻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다 그들 자신들이 실패도 경험했고 실수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순종의 귀한 열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사사기를 봐볼까요? 사사기에 보니까 나오게 된 사람들 12명의 사사가 쭉 나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 자신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지요. 사사는 판관기 재판관이거든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이 안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사거든요.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들. 이 시간 부탁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 않으면 그 확신의 체험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라. 뭐라고 합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망설이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요. 찾으래요. 찾아. 언제 나에게 은혜가 임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임할는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임할는지 가정 가운데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임할는지 영업하다 임할는지 사업장에 들어가서 임할는지 그 은혜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턱 앞에 있습니다. 그 믿음 잘 붙잡고요.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앞을 향해서 한 걸음씩 전진하라고요. 근데 그것을 오늘만 할 것 아니라 계속적으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습관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것이 무뎌져 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요. 전진하면서 습관이 되죠. 그러면 그곳에 열매가 맺히는데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넘치도록 충만하게 나에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교회 부탁한 건 뭡니까? 다른 것 아니죠. 돌아와라. 어디로? 처음으로 돌아오랍니다. 은혜의 깊은 자리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은혜를 체험하고 빨리 그것을 빠져나오고 새롭게 시작하래요. 코로나 장구에서 빨리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래요.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에게 핑계거리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그러나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뭘 하라고요? 자백,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잘 생각하고, 세 번째는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전진. 앞을 향해서. 뒤 생각하지 말라고요.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가실 때에 나의 대장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오늘 또 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